천국 환송 예배, 추모 예배, 추모 예배 등과 관련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참고로 죽은 사람에게 드리는 모든 예배는 우상 숭배로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매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한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아버지가 죽어서 제자는 자기로 하여금 아버지 장사를 허락해달라고 말했죠. 그러자 예수님은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틀림없이 제자의 아버지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지 못했음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성경의 명령을 분명히 지지하시지만 예수님 자신을 따르라는 부르심은 다른 모든 헌신을 초월합니다. 예수님과 새 언약의 믿음에 대한 헌신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든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장사 지내는 행위 자체를 깨어있지 못하고 영이 죽은 자가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둘째 사망이 무엇입니까? 첫째 사망은 생명이 끊어졌을 때, 즉 의사의 소견서에서 심장이 멎었을 때를 말합니다. 즉 사망은 영혼이 몸에서 떠났다는 것을 의미하죠. 몸에서 떠난 영혼은 무덤 내지는 천국에 있게 됩니다. 둘째 사망은 음부 또는 무덤에 있던 영혼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심판으로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단 사이비 종교 교주와 하나님께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들은 사망과 동시에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이들에게는 예수님 재림하는 그때까지도 기다리는 것도 아깝습니다.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자들도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섭고 두렵지 않습니까? 죽은 자에게 제사 지내는 것도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기에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고 한 일은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면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시기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면서도 행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우상 숭배에서 떠나 주님만 의지하여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의 부활로 옮겨져 영원히 주님과 천국에서 살아야 합니다. 첫째 부활한 성도에게는 둘째 사망의 권세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장례 예배는 우상 숭배이고 인본주의적인 세상과의 타협 때문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는 더욱 악에게 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이겨 구원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인물들의 죽음을 짧게 묘사합니다. 세상에서의 삶은 나그네이고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죠. 창세기 25장 7절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훈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며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마물의 앞 헵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자, 여기서 아브라함의 죽음이 짧게 묘사되죠. 구약에서는 믿음의 인물들의 죽음은 대부분 간략하게 묘사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죽음을 대단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속에서는 죽음을 크게 다루죠. 하지만 성경은 간략하게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175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해서 죽었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즉 그의 허락받은 연수를 다하고 하나님이 주신 뜻을 다하고 죽었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죽음이지만 우리에게는 돌아갈 집, 아버지의 집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았지만 이 세상의 삶을 나그네 삶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인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의 본향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에는 아픔도 슬픔도 없는 낙원입니다.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나그네와 같은 것입니다. 자, 천국 환송 예배 등 장례 예배는 모두 우상숭배입니다. 왜 우상숭배일까요? 피조물인 사람을 장사 지내는 것과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대한 예배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로 구별된 기록 거룩한 무리들이죠. 따라서 성도들은 하나님께만 제단을 쌓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4장 22절 24절 고린도전서 10장 14, 18, 20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진 자가 세상 풍속을 따라 죽은 자를 섬기기 위해 제단을 만듭니다. 대형교회 장례 예배 때는 한술 더 떠서 제단 가운데 영정을 두고 각종 꽃과 제기들로 화려하게 장식을 하죠. 그리고 불신자들을 비롯하여 빈소를 찾는 이들에게 분양하며 절하게 만들고 묵념하게 하며 꽃을 바치게 하는 등 우상숭배를 조장하는 일을 서슴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정말 기가 막힌 노릇이죠.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자신도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진정과 신령한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이기에 하나님만 예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도가 죽어서 드리는 장례 예배는 그 부모가 아니라 사실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기에 성경에서는 금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형교회 목사가 죽으면 어떻습니까? 무엇이든지 큰 교회, 이름 있는 목사가 하면 사실이고 진리가 되죠. 그러다 보니 작은 교회들이나 일반 성도들도 따라서 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였습니다. 바울의 이 말은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의 자격으로 귀신에게 제사를 드린다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신 장례법은 죽은 그날에 장사 지내고 매장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마가복음 15장 46절, 민수기 19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새 막고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러 무덤 문에 놓으매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정결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힙니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장례법은 죽은 그날에 장사 지내고 매장하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뿐만 아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 때도 그랬고 예수님조차도 당일에 장사 지내고 매장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당일에 서둘러 장사를 치르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사람의 죽은 시체가 부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의하면 시체를 만지거나 그 장막에 들어간 사람도 진영에 머무르지 못하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는데 한국 교회는 초대교회와 청교도 때의 신앙을 버리고 유교적 우상 숭배 사상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죽은 시체가 부정하다 했는데 부정한 시체를 두고 위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죽은 시체를 관에 넣기 위해 입관 예배, 시체가 나간다고 발인 예배, 즉 천국 환송 예배, 땅에 묻는다고 화관 예배를 드립니다. 이 때문에 귀신들이 온통 몰려들어 마음껏 저주하고 재앙을 퍼붓고 있는데도 전혀 모르죠. 이는 이미 유교의 망자 숭배 사상과 인본주의가 뼛속 깊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에게 예물을 드리지 말고 기념하지 말고 제사 음식도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26장 14, 시편 31, 12, 시편 106, 28, 29를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글과 같으니이다. 그들이 또 부활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자, 하나님은 죽은 자에게 예물을 드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기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형 교회에서 누가 죽으면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목사와 장로들이 나와서 기념사를 낭독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 외에는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것은 바알볼을 섬기는 우상숭배와 같은 죄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크게 노하셔서 재앙이 크게 유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과 관계되는 모든 종교적 행위를 저주하시고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추모는 죽은 자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추도는 죽은 자를 생각하며 슬퍼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사모하는 것이 어찌 예배가 될 수 있으며 죽은 자를 생각하며 슬퍼하는 것이 어찌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배, 즉 제사는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대상, 우상이나 죽은 우상도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예배의 목적은 사람의 영광이나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는 깨어있어 기도해야 합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고 맙니다. 장례 예배는
예배로 포장된 우상 숭배임으로 금해야 하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장례를 어떻게 치러야 할까요?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장례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해야 합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임종 예배가 아닌 임종 기도회를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별세하신 당일에 목사님의 집례로 위로 예배가 아닌 위로 기도를 갖는 것입니다. 물론 화환이나 영정사진 등 아무것도 없고 고인의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과 십자가와 성경책만 있으면 될 것입니다. 화장을 하면 그 역시 조율하면 됩니다. 당일에 장사 지내어 매장하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3회 정도 손님을 정성껏 맞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대로 하면 틀림없는데 유교의 망자 숭배 사상에 사로잡혀 죽은 자를 창조주 하나님의 바늘에 올려놓고 우상 숭배하니 저주가 시작되고 무한히 끝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사람의 유전과 장로의 전통을 끊임없이 경계하고 있죠. 마태복음 15장 3, 8, 9, 14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자, 한국 교회는 부모님의 기일에 거행되어 왔던 제사를 우상 숭배라 금지시키고 그 대신 추모 예배라는 제도를 권장했죠. 그러나 추모 예배가 이름과 방법만 바꿨을 뿐 의식구조는 부모님께 제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경향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죽은 부모가 예배의 대상이 됩니다. 한국은 유교적 문화가 뿌리 깊게 박혀 있어 돌아가신 부모에 대해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은 심각한 불효자로 여겨졌기에 한국 교회는 추모 예배라는 독특한 한국 교회만의 제도를 정착시켜 왔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사람의 유전과 장로의 전통을 끊임없이 경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말씀을 하실 때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면 부모한테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것에 대한 잘못된 것을 책망한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효사상에 근거해서 부모가 죽은 후에 추모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에 관련해서 잘못된 전통입니다. 이 때문에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고 난 후에 제사와 미신 그리고 신사 참배 등 우상 숭배로부터 신앙을 지키기 위해 그토록 많은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도 없는 장례 예배가 한국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성경에서는 부모님 살아계실 때 공경하라고 하신 것이지 부모님 죽은 후에도 예배를 드리고 추모하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자, 샤머니즘에서 비롯된 한국식 기독교를 바로 잡고자 한다면 먼저 선교 초기 한국 교회의 신앙이 어땠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전래되었던 1800년대 말부터 1900년대 초의 상황은 민족적으로 고난의 시기였으며 사회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시대였습니다. 이때 한국인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모습은 몇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그중 하나가 토속적 신앙으로 샤머니즘적인 한국의 토속 신앙이 그대로 반영된 신앙 형태이죠. 무속적인 토속 신앙의 요소들이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옷을 받고 있고 교회에 그대로 유입되었기에 한국식 기독교를 형성하는 주된 요인이 되었습니다. 자, 한국인의 뿌리 깊은 신앙 샤머니즘, 무속신앙이죠. 샤머니즘이라는 용어는 17세기 후반에 통고스열 샤만에서 이루어진
샤먼이라는 용어가 유럽에 전해짐으로써 통용되었는데 여기서 샤먼은 무당을 일컫는 말이며 샤머니즘은 우리말로 무속신앙을 뜻합니다. 제가 사도행전 17장 22, 24절을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나라의 미신들과 무속적인 풍습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철학의 본고장이라고 하는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에 대해 사도 바울이 매사에 너무나 미신적이라고 지적한 것 같이 한국인도 매우 미신적이며 이러한 성향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정착시키는 데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초기 기독교 상황 속에서 추모 예배는 1897년에 발행된 조선 그리스도인 회복 구호로에 의하면 선교사가 가지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당시 정상품 벼슬을 하던 이무영이라는 자가 가문의 핍박을 피하기 위해 예배와 절충하여 시작한 것이 그 시작입니다. 이런 이유로 처음 감리교단이 1934년에 추모 예배를 채택할 때 그토록 반대했던 타 교단들이 그것을 본받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끝까지 신앙을 고수하던 장로 교단도 1970년대 말에 추모 예배를 받아들였으며 그 와중에 장례 예배도 언제부턴가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상의 형상인 불상 등으로 제단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것이나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을 우상숭배라죠. 그렇다면 생명도 없고 호흡도 없는 죽은 이를 신격화하여 영정을 두고 꽃으로 장식하며 제단을 만들어 섬긴 것은 우상숭배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또 죽은 자의 제단 앞에서 꽃을 바치고 묵념하는 것과 일제시대 신사참배는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자, 창세기 50장에서 야곱은 애굽 땅에서 죽게 되죠.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오기 전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하겠다고 하셨으며 아들 요셉이 장사를 스리리라고 하셨죠. 그리고 요셉이 야곱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이 죽은 후에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 많은 사람들이 야곱의 관을 내고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나안 땅에 묻히게 됩니다. 요셉이 7일간 애굽은 가나안 전쟁이 7년간 지속될 것을 암시합니다. 오늘날 대형 교회들의 천국 환송 예배, 즉 발인 예배는 야곱의 장례 행렬을 연상케 합니다. 이것은 대형 교회들이 대단한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시신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나온 것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 아래 출애굽할 것을 예표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발인 예배 등 장례 예배에 대한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참혹한 십자가형으로 모든 인간의 죄를 씻고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십자가에서 만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피로 새로운 언약을 맺은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우편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이르렀을 때 영원히 떠나가고 우편 강도와 함께 천국에 올라가셨고 하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이렇듯 교인들도 죽음이 오면 즉시
천국에 올라가거나 음부로 내려갑니다. 즉 무덤으로 내려가죠. 자, 결론입니다. 현재 한국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기독교 장례 예배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죠. 임종 예배, 위로 예배, 입간 예배, 발인 예배, 하간 예배, 각 순서에 대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임종 예배는 우선 의사나 가족을 통하여 성도가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 시간을 가지게 될 때 임종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가족들로 하여금 성도와 함께 마지막 인사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위로 예배는 성도가 별세하면 장례식장으로 안치되게 되죠. 장례식장이 정해지게 되면 이제 교회 목사님이 성도들과 함께 와서 위로 예배를 드립니다. 입간 예배는 성도가 별세한 다음날 그 시신을 입간하게 되죠. 전문 장례 지도사들이 염을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고인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시간을 유가족들이 가지게 됩니다. 발인 예배는 3일장으로 치러지는 마지막 3일째 되는 날 발인식을 하게 되죠. 이때는 우선적으로 발인 예배를 먼저 드리고 발인을 합니다. 운구 행렬 때 일반적으로 관에 봉해진 시신을 리무진이나 버스에 싣게 되고 그 후에 화장터나 장지로 이동합니다. 또 하관 예배는 요즘에는 시신을 직접 땅에 묻기보다는 화장터로 보내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죠. 이렇듯 대부분의 교회가 이러한 형태로 성도가 별세하면 목회자의 진례로 장례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에서는 죽은 시체가 부정하다 했는데 입간 예배에 부정한 시체를 두고 위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어떤 목회자는 고인의 가족들에게 관 주위를 한 바퀴 돌게 하고 마지막 가는 길이니 손으로 한번 만져주라는 말도 서슴지 않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죽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로도 끊어질 것이라 했는데 부정한 시체를 만지라고 하니 정말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시체가 나간다고 하면 그 발인 예배, 즉 천국 환송 예배는 정말 가관입니다. 영혼이 없는 빈몸인데 기념사를 낭독하고 수많은 사람이 묘지까지 따라갑니다. 그리고 땅에 묻는다고 하간 예배를 또 드립니다. 이 때문에 귀신들이 온통 몰려들어 마음껏 저주하고 재앙을 퍼붓는데도 모르고 있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던 며칠 전 새벽 꿈에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마음이란 장례 예배를 반대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150년간 이어온 장례 예배를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어떠한 장례 예배도 반대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장례로 바꿀 수 있도록 장례 문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현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전쟁과 테러, 알 수 없는 감염병들의 창궐, 세계적인 식량 부족과 에너지 부족, 지구 이상기후 등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졌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볼 것이고 아픔과 슬픔, 죽음도 없는 곳에서 12가지 과일과 생명수 강이 흐르고 사자도 풀을 뜯는 낙원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천사와 영원히 삽니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지금의 유교적이고 무속적인 장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장례로 바꿔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장례 문화 바꾸는 캠페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독교 장례 문화 캠페인에 동참할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인본주의와 유교적 우상 숭배가 아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장례로 바꿔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네이버 카페나 밴드를 만들고 덕망 있는 원로 목사님이나 장로님을 지도자로 세우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장례 사례들과
내용들을 공유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리건대 장래 예배는 우상숭배인 것을 진심으로 깨닫고 부디 회개하셔서 평생을 신앙생활 잘하고도 지옥에 떨어지는 불행을 없애야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3절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 행함으로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어 죄를 짓도록 끊임없이 미혹하는 귀신과의 영적 전투에서 기필코 승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사랑의 주님, 부족한 제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의 주님, 많은 교회들과 교인들이 한국의 오래된 전통인 유교적인 무속신앙을 받아들여 망자에게 예배드리는 참담한 현실을 주님께 고발합니다. 사랑의 주님, 평생을 예수님 잘 믿고 마지막 때에 배교하는 지금의 기독교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배는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드려야 함에도 죽어서 예배를 받는 지금의 현실이 안타깝고 슬픈 마음이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이 모르고 지은 죄이오니 회개하게 하옵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성도들이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망자에게 예배드리고 기념하는 저 불쌍한 영혼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대한민국 교회들이 이제 장례 예배가 개혁되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주님께서 반드시 잘못된 장례 예배를 없앨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저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